여러분, 부모에게 있어 가장 큰 관심사가 자녀에 관한 거죠. 이 땅에서 현실적인 문제에서는 저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과제이고 또 그런 주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부모는 본능적으로 자녀의 잘됨을 원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정말 모든 노력과 수고를 아끼지 않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 부모로서 부모의 역할이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입니다. 사실은 자녀를 양육하는 이것이 그 어떤 일보다도 쉽지 않은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성성장구하는 분들도 자녀 양육에 있어서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영역이구나 하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상대적으로 자녀들에게는 좀 다른 점들이 있겠지만 우리 힘으로는 자녀를 키울 수가 없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이 집 가정을 세운 이 일이 우리 힘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는 성경의 원리 속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자녀를 바라보는 7가지 원리를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좀 적용을 해보고 다른 성경에 또 다른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한번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그럽니다. 첫 번째는 자녀의 출발은 하나님입니다. 우리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원리입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자, 오늘 3절에 보면 우리 3절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전 성경에 보면 개역 한글판의 성경에 보면요, 자식들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에 번역이 좀 전달이 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녀들의 출발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다. 부모가 만든 게 아니에요. 이 자녀의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 어떤 때는 큰 부담을 갖고 저게 어디서 나왔냐, 저 누가 만들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본질은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고 하나님께서 부모와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생물학적으로 부모와의 만남 속에서 개입하셔서 자녀를 우리에게 있게 하신 거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잊지 않아야 됩니다. 자녀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출발된 존재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를 보면서 자녀의 부족함이 보이고 자녀가 내 뜻대로 잘 자라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 굉장히 박탈감, 또 상실감, 또 더 나아가서는 좌절감을 부모가 겪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다른 자녀하고 또 비교할 수도 있겠죠. 다른 자녀에 비해서 우리 자녀가 더 부족하게 보이고 남의 떡이 다 크게 보입니다. 사실은 남의 떡이 크게 보여요. 남의 자녀 한번 키워보실래요? 다 거기서 그게요. 남의 자녀는 그냥 편하게 쉽게 크는 것 같아도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자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구나, 저 자녀는 하나님께로부터 출발된 존재다. 그러니까 자녀가 틀렸고 자녀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틀렸고 자녀를 만드신 하나님이 잘못됐고 자녀를 만드신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이잖아요. 지금 내 눈에 볼 때는 어리고 연약하고 부족하게 보여도 우리 자녀는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했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시작된 존재이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독특하고 특별하다. 우리 자녀는 특별하다. 남과 바꿀 수 없고 외모도 같지 않지만 남과 바꿀 수 없는 특별한 존재다.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이 기업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나할라라는 단어입니다. 원래는 땅을 가리킬 때 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녀 손들을 말할 때도 기업을이라는 표현을 해요. 기업이란, 우리가 땅을 보면 땅을 많이 물려받았다, 조상들에게. 와, 저 사람 땅을 많이 유산으로 상속받았네. 야, 저 사람 기업 물려받은 게 많다. 보통 그렇게 말할 때 나할라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이 자녀들도 하나님이 주신 물려받은 가장 귀한 기업이라는 거예요. 자녀를 보면 자녀가 짐이 아니에요. 자녀를 짐으로 보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이런 막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생각을 하며 살아가지만 예수 믿는 저희들, 하나님 믿는 저희들은 뭐예요? 성경적 세계관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원리는요, 자녀는 부모의 선택이 아닌 하나님의 선택이다. 이게 약간 밑에 중음하고 빼주시면 됩니다. 따라합시다. 자녀는 부모의 선택이 아닌 하나님의 선택이다. 여러분, 자녀를 나한테 주신 저 자녀는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내가 자녀의 얼굴을 선택한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자녀의 기질을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니고, 외모를 전체를 선택한 것도 아니에요. 자녀의 선택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저런 기질로, 저런 캐릭터로, 저런 재력을 줘서 우리에게 있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 자녀를 선택하신 분은 또 나와 만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주사위를 두 번 던지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God doesn't play dice. 하나님은 주사위를 두 번 던지지 않으신다. 여러분, 어떤 장애 아이가 이제 태어난, 그렇게 젊은 부부가 자녀를 기다리다가 참 어떻게 보면 천신만고 끝에 자녀가 태어났는데 이 자녀가 장애아예요. 너무 마음이 힘들고 고통스러워하는데, 그리고 하나님께 울부짖는데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더래요. 내가 이 아이가 누구 집에 누구 부모를 만나면 가장 이 아이를 위해서 적당할까? 내가 골라서 너희 부부를 만나게 해준 거란다. 그러더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선택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감당할 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시험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피할 길을 내주시고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녀를 키우면서 우리가 벅차고 힘들고 그럴 때도 있죠. 근데 감당할 만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당할 만하니까 그걸 감당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자녀든 우리든 유익하게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시험도 보면요, 초등학교 아이들이 시험 치는 아이나 중등부나 고등부나 대학부나 시험 치는 아이들에게 물어봅니다. 시험이 어렵니? 다 어렵다고 해요. 시험은 다 그 수준에서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당할 만한 그런 시험을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시험 당할 때 피할 길도 예비해 주신다. 그래서 자녀를 키우는 이 양육의 평생의 과정에서도
이것은요,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저 자녀를 감당할 만하니까 내게 붙여주셨구나. 내게 허락해 주셨구나. 그리고 감당하지 못할 일이 있으면 피할 길을 예비해 주셔서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요, 모든 세 번째 원리 시작. 모든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이자 하나님의 기업이다. 그래서 오늘 3절에 보면요, 자식들은이잖아요. 어떤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목사님, 우리 자녀 첫째는 괜찮은데 둘째는 하나님의 선물 아니에요. 하나님의 원수의 원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복수형이잖아요. 모든 자녀손들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고 선물이고, 여러분 이것을 통해 상급이 주어지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자녀는 하나님의 축복이고 어떤 자녀는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모든 자녀가, 우리 공부 잘하는 애들만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못하는 애도 있어요. 잘하는 애도 있지. 그리고 여러분 못하는, 꼭 공부 잘하는 애들이 나중에 탑 리더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 속에 잠재력이 안 터져서 그런 거지. 여러분 사람에게는요,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저건 아무 쓸모없는 누군가를 이 세상에 딱 던져 넣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멋있는 분인데. 여러분 자녀들도 다 때가 있습니다. 저는 청소년 사회가 오래 이제 여름에 하려고 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거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무수한 아이들요, 제가 오기 전에도 19년 연속으로 청소년 연합 집회를 서산에서 한 2,000명 이상 해마다 2번씩 하고, 전라북도에서 김제에서 또 해마다 했습니다. 19년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19년을 자란 걸 봤잖아요. 골통들 많습니다, 대한민국에. 어떤 아이는 3일, 4일을 집회하면요, 제가 또 좀 재밌게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3박 4일이든 2박 3일이든요, 한 번도 고개 안 들었어요. 안 들어요. 그냥 다 싫은 거예요. 근데 억지로 끌려온 겁니다, 부모님 때문에. 억지로, 안 끌려가면 죽인다고 그러니까 부모님이. 억지로 끌려오는데 애가 안 듣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부모님이 저한테 부탁을 해요. 목사님, 강사님, 우리의 조회인데 제발 좀 은혜 받게 해달라. 제가 은혜 받게 할 수 있나요? 근데 신경을 쓰죠. 그래서 막 재밌는 것도 하고, 그의 앞에 슬쩍 갔다가 뭐 이렇게 막 아무래도요, 전혀 안 들어요. 실패. 그리고 이제 1년에 2번씩 하니까 또 겨울이 오잖아요. 그럼 또 그 애가 왔어요. 안 오면 좀 내가 편한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앞에 무슨 이야기를 하는데 앞에 앉아가지고 그것도 또 앞에 밀어넣네. 부모님이 욕심으로 앞으로 밀어넣는데 앞에 앉아가 가만히 있어보세요. 그게 얼마나 걸거치겠어요. 안 돼. 또 실패해요. 다른 애들 은혜 받고 성령 받고 방언 받고 막 기도하고 막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해. 그냥 또 그 다음에 또 오네. 3년을 데려오는데 6번 3년. 아이고 실패했어. 근데요, 4년째 내가 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은 겁니다. 지금 뭐 된지 아세요? 장로교 합동청 목사님이 됐어요.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옆 사람 인사합시다. 저를 끝까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절대 여러분 자녀는 여러분 포기할 수가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요, 자녀는 또 뭐예요? 여호와의 주신 기부니까 출발이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맡겨준 거지 부모의 소유가 아닙니다. 내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성경적 세계관입니다. 자녀는 내가 돌보라고 하나님이 맡겨준 특별한 사명이지만 이게 내게 아닌 거예요. 내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좌지우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가이드하고 후원자가 되어주고 스포트를 해주고 격려해주는 거지,
내 인생의 어떤 내 만족을 위하고 내 성취를 위해서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라고 밀어넣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자녀는 부모의 소유가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혼할 때까지 잘 돌보고요. 결혼하면 그들에게 독립을 줘야 됩니다. 독립. 사실 이게 성경적입니다. 부모를 떠나,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둘이 연합하여 한 몸 이런 데 있잖아요. 결혼을 했는데도 좌지우지하고 가면 안 돼요. 그들의 결정을 존중하고 그들이 부모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도와주고 또 이제 인생의 지혜를 경험적 지혜를 나눠주고 그런 역할을 하고 큰 울타리가 돼야지. 여러분 부모가 된 이후에 자녀는 자기네 독립시켜주는 겁니다. 너희들이 결정해라. 기도하면서 결정해라. 그리고 좀 잘 안 되면 여쭤봐라, 물어봐라. 근데 그렇게 하면요 더 물어봅니다. 우리 사회들도 막 정말 귀찮을 정도로 물어봅니다. 막 밤에 설교 준비하는 때도 물어보고 심지어는요 막 그냥 막 물어봅니다. 아버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하셨나요? 이런 거 물어보고 그럽니다. 그게 더 가깝게 합니다. 그냥 독립시켜주는데 더 가깝게 해요. 더 가깝게. 그래서 우리 자녀를 보면서 저건 내게 아니다. 따라합시다. 자녀는 우리 소유가 아니다. 항상 하나님 거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잘 협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5번째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의 삶에 맺혀지는 열매는 충분한 시간과 사랑의 양육에 의한 자연스러운 결과이다. 자, 오늘 성경에 뭐라고 해서 자녀를요? 3절에 태의 열매는, 열매라는 단어가 있죠. 열매. 열매가 여러분 씨앗을 뿌렸더니 다음날 열매가 맺어집니까? 씨앗을 뿌리거나 심으면 여러분 줄기가 자라고 싹이 나고 줄기가 자라고 또 꽃이 피고 비바람을 견디면서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드디어 열매를 맺잖아요. 그러니까 자녀의 삶에 맺혀진 열매는 충분한 시간과 사랑의 양육에 한 게 아닙니다. 나무나 식물들 또 과일나무의 열매들도 보면요, 농작물이나 열매도 보면 다 기간이 다 달라요. 다 기간이 다르거든요. 이 자녀가 맺어지는 열매, 절정의 열매는요 다 기간이 다릅니다. 어떤 자녀는 일찍 그것이 열매를 맺게 하는 자녀가 있고 어떤 자녀는요 대기만성형이 있는 겁니다. 대기만성형. 그래서 저는 친구들이 막 잘 되면요 막 기분이 좋았어요. 나는 어느 교회에 그냥 이 부교육자 생활하는데 어떤 친구는 막 잘 되고 막 이렇게 스타처럼 뜨더라고요. 그래서 나 너무 좋더라고요. 그럼 나는 뭐 언젠가 대기만성형을 하나님이 쓰실 때가 있으면 쓰시겠지 뭐. 쓰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나요? 안 되나? 그죠? 그 자녀들에 대해서 이 말씀 뭔가 하면 조급하지 말자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때가 있다. 이런 여유로운 부모의 태도로 자녀를 대해보면서 훨씬 우리 자녀가 빨리 열매를 맺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는 어떤 때는 하나님이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봄도 만나게 하고 여름도 만나게 하고 가을도 만나게 하고 겨울도 추위도 만나게 하고 다 하나님이요 그렇게 쓰시는 겁니다. 저도 가봐보면 제가 제 인생을 제가 선택한 게 어디 있습니까? 아버님 일찍 돌아가신 것도 제가 선택했습니까? 나 어저께 어떤 우리 교육자들하고 운동 좀을 했어요. 우리 카페에 있는데 어떤 우리 교우 두 분을 만나서 그랬어요. 내가 만약 우리 아버지가 지금까지 살아서 계시면 나 목회자가 안 됐을 것 같아. 그럼 여러분들 못 맞지 않겠냐고. 다 하나님이 이렇게 섭리하지 않냐고. 근데 그 지나온 시간들은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알 수가 없는 인생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6번째입니다. 자녀 양육을 통해 하나님께로부터 상급과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녀는 태의 열매는 상급이라 그랬어요. 태의 열매는 상급입니다. 자녀는 내 상급이다. 자녀를 잘 키우는 것도 사명이고 그 사명 잘 감당하면 하나님 앞에 상급 받는다. 사람 한 명 잘 키우면 얼마나 큰일 감당하는데요.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머니가 저를 업고 다녔어요. 제가 3살 때부터 우리 할머니가 친할머님이 할머니는 예수 믿고 성령 받고 천국 가셨고 92생 가셨지만 저를 업고 어릴 때부터 키웠어요. 이렇게. 그러면서 아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살아계시면 얼마나 좋으려나. 그러면서 이제 우리 할머니 꼭 혼자 한탄을, 아유, 기영이가 장가가는 것만 보고 죽었으면 좋겠다. 맨날 그랬어요. 우리 할아버지 장가가는 것도 보시고요. 우리 손주가 시집가는 것도 시집갈 때쯤 이제 돌아가시죠. 나는 우리 할머니 천국 가면 상급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 잘 키웠잖아요. 잘 키웠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존귀한 여러분들 만나고 하나님 말씀도 나누고, 여러분 자녀 잘 한 명 키우면요 너무너무 힘든 일이지만 치면 이게 나중에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는 끝까지 사랑해 줘야 되고요, 끝까지 품어줘야 됩니다. 최고의 사명이에요. 힘들다고 내팽개치면 안 됩니다. 7번째입니다. 7번째. 자,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를 세우는 부모의 노력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 철저히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아까 헛되다는 말이 3번 나온다 했잖아요. 헛되다는 말이 물거품과 같이 사라진다고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인간이 아무리 수고하고 깨어있는, 이게 다 미완료형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계속적 용법입니다. 교육. 한 번, 두 번 수고하고 계속 자녀를 위해서 수고해도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 127편은요, 솔로몬의 시면서 부제가 뭐가 붙었어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결국 자녀를 말하고 가정을 말하면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이걸 성경이 채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가정을 세우고 자녀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 성전에 나와야 된다. 성전으로 올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키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마음을 추스리고요, 성전으로 나와야 됩니다. 우리 자녀를 데리고 자녀 손들을 데리고 성전에 나와야 돼요. 우리 성전에 나가자. 그것이 우리 가정이 세워지는 길이고 너희들이 복을 받는 길이다.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이 열매를 맺어가는 과정 아닙니까?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단번에 이루어질 건 모르고요, 언젠가는 어쩌면 우리가 떠나서 열매를 맺을 수도 있어요. 우리 자녀손들은 반드시 여러분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전에 올라가는 이 노래처럼 우리 신길리 가족들, 하나님 백성들 이제 마음을 추스리고요,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오는 겁니다. 자녀 손들의 손을 잡고 성전에 올라와서 그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자.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명문 가문을 이루기를 바라고요, 끝까지 자녀를 양육하는 사명 잘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